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여러분 이렇게 주무시다가 모기가 이렇게 윙윙거려서 잠을 잘 못 들으신 경험을 아마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여름철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뭐 홈매트 뭐 이렇게 매트라는 거 펴놓고 이렇게 자게 돼요. 그러면 좀 냄새도 나고 어디 보니까 그게 좀 몸에 좀 해롭기도 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롭지 않고 그런 냄새도 안 나는 뭐 없나 이렇게 한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파 퇴치기라는 게 있는, 초음파 퇴치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은 못 듣지만 어떤 짐승들이나 곤충들을 듣는 그 음파를 이렇게 내 가지고 쫓아내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농가에서는 어떤 멧돼지나 산 짐승 같은 것들을 또 쥐 뭐 이런 것 해충들을 쫓아내는데 그 초음파 퇴치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 듣는 영역이 모든 소리를, 이 세상에 모든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간의 가청 영역이 20에서 2만 헤르츠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범위 안에, 인간의 가청 영역 안에 있는 것만 듣는 것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아지는 흑백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다르게 그 보는 그 주체의 그 인식 능력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보는데 전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또 어떤 동물들이 보는 거, 동물마다도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시력을 한번 이렇게, 동물들은 시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력 좋은 거 랭킹 탑 5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놓은 걸 봤어요. 5위가 기린이에요. 기린이 이렇게 시력이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5km 있는 것도 이제 잘 분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5km 밖에 있는 거를 분별하고. 4위는 갈매기라고 그러고요. 3위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독수리나 뭐 매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게, 독수리가 이제 3위로 잘 본다. 시력이 5.0이라 그래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 잘 보고 가시거리가 이제 10km가 된다 그래요. 아마 생존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먹이를 잘 발견하고 높은 데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매가 위인데 9.0이라 그래요. 더 멀리 봅니다. 1위가 뭘까 좀 궁금했어요. 좀 생각은 제가 못했는데 저는 독수리 매를 생각해. 타조가 1위라 그래요. 타조가 제일 멀리 본대요. 그래서 시력이 25.0. 우리 보통 시력 아주 좋으면 2.0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중학교 때 시력 검사할 때 또 2.0 받고 싶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 다 외워가지고 그거 받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외워가지고 2.0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타조는 뭐 25.0, 우리 뭐 10배도 넘어가요. 그렇게 이제 시력이 좋아가지고 20km 있는 것까지도 최대 볼 수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봐도 똑같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는 어떤 주체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칸트가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칸트 이전에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게 그대로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 중심 주제가 존재론이었어요. 근데 칸트가 오면은 지금 동물하고 인간이 다 보는 게 다르다. 사람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연구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칸트 이전에 그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막 여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도 육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안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눈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적인 눈이 있고요. 그리고 지혜의 눈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안이라 그러고,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띄어주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해서 눈을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 대조되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과 또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정말 맹인이 누구인지, 혹시 나는 이 바리새인들에 속하는 그런 맹인이 아닌지라는 것들을 믿음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그랬을 때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런 치유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은 없고 뭘 따집니까? 너 왜 안식일에 움직여서 눈 씻고 이렇게 멀리 가고 그랬어? 너 안식일 율법 어겼어? 그거를 지금 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때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유대교인들이 세부 조항을 달았어요. 그것을 이제 더 많이 달았어요. 예를 들어 십계명보다 더 많아. 십계명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게 이제 사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사계명 하나님은 간단하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율법 조항을 안식일법에 대해서 39조 234장의 율법 조항을 또 세부 항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을 거기다 올가매고 정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사실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원래 이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말씀을 듣는 1차 대상이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없어요. 400년 계속 태어날 때부터 모태 노예예요. 모태 노예. 그냥 태어나면서 노예였고 계속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쉰다는 개념,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거는요, 그 노동하다가 여러분 혹사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왜 택배 근로자들 같은 경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과로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라는 게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복음이에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하루 쉬라고. 그것도 그냥 남종, 여종, 심지어 누구까지 쉬라 그래요? 가축들까지 다 쉬라 그래요. 그게 정말 복된 소식이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법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참된 쉼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도 방황하고 또 다른 철학에도 빠지고
또 마니교라는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빠져 살다가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기독교로 회심한 다음에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막 방황하고 다른 데 가면 좀 참된 안식을 얻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찾지 못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또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법을 제정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법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세부 항목을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율법은 사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을 주셨죠. 나쁜 거는 이 율법을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신을 다 잃어보고 생명을 죽이는 율법주의로 만든 것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늘 맹인 고친 것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앉은뱅이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안식이 다른 날 좀 고치셔도 되는데 월요일 날 고치셔도 되고 화요일 날 고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뻔히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날 그걸 하면은 저항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하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를 이슈화돼서 그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안식일법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오히려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세부 조항,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걸 미시나라 그러거든요. 미시나에서 어긋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뭐 돗자리를 갖고서 몇 미터 이상을 가면은 너 안식일법을 어겼어.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을 지키셨고 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를 그대로 따라한 철학자가 칸트라는 철학자예요.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그 칸트 같은 철학자는 도덕적인 종교로 이렇게 인간이 목적이 되는 이렇게 종교로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장님들이에요.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의 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더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불러다가 취조를 하는 거예요. 사건의 경위를. 근데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기도 많고 지금 안식일법을 막 어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된 게 없나. 그리고 이거 혹시 맹인 아닌데 거짓말로 쇼를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잘못된
흠을 좀 잡아내려고 이 맹인을 갖다가 너 정말 맹인이냐 이렇게 묻고, 또 그 못 믿어가지고 누굴 또 만나요? 그 부모님까지 만나가지고 너 아들이 진짜 맹인이냐, 그거를 이제 취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아멘.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부모들이 진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모르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아들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보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너 어떻게 보게 됐냐 이렇게 안 물어봤겠어요? 그냥 보게 됐구나.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물어봤고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출교될까봐 두려워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교가 겁나서. 출교가 왜 이렇게 겁날까요? 이 출교라는 거는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럼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출교라는 거는요, 그 교단에서 출교하는 그런 교회에서 출교가 아니라 평생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 출입을 못하게 되고요. 또 유대교 뭐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다 유대교인이었으니까 전체가 이 사람들과 4규빗 떨어져 있어야 돼요. 4규빗이 2m 정도 되니까 2m 안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 접근한 사람도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 코로나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도 할 수가 없고 장사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살아있지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생매장당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교라는 게 그 사람의 모든 관계라든지 모든 생업이라든지 이게 다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맹인이라는 사람의 대답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또 소환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은근히 가이드라인까지 알려주면서 신문을 하잖아요. 너 예수 죄인이라 그러면은 뭔가 다 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소된 것 같은 거를 다 풀어줄게. 이런 뉘앙스로 자꾸 예수님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거 딱 한 가지 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제 그분 만나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 이덕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 노래 중에 내가 아는 한 가지, 그런 노래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지금 이 맹인이 그런 거예요. 난 다 모르고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게 됐다는 거, 그 한 가지 내가 압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설교 제목 중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장님이었다가 이제 보게 되었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육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죄인이었던데 지금 살게 됐고,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다. 이 일로 이제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해요. 아까 출교당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유대교 뭐 아무 거래도 못하고 2m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도 못 가고요. 이 사회에서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수했어요. 이 사람 지금 출교 당할 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물어보는데 좀 원하는 대답 뭔지 알 텐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좀 죄인이라고 한번 시인해 뭐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끝까지? 나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장님이었다가 내가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창세 이후로 장님인 자가 눈 뜨게 된 걸 내가 못 들어봤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근데 지금 나를 고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완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장 출교당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하시죠. 어떤 소장농이 밭에서 일하다가 거기에 큰 보화가 땅에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덮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그냥 샀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반대가 되면은 맹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팔아가지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맹인이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너 실로암 가서 그 눈을 씻고 와라. 그래서 이제 실로암을 갔겠죠. 실로암 가서 닦으니까 이제 눈이 보이게 됐어요. 육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았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았지만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봤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그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교를 당했지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그 이후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았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그가 출교당해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교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20대 젊었을 때 그 남미의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 이제 살인 부족이라는데 사람들이 거기 선교하러 안 가요. 살인 부족이니까 잘못 갔다가 죽을 게 뻔하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선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4명하고 5명이서 그 나라 그 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파송한 그 선교단체에서 들어가자마자 5일 만에 연락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제 가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주머니에 다 총이 있었어요. 총을 한 자루씩 다 줬는데 총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창에 맞아서. 그래서 그 창끝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로 만든 게. 그냥 주머니에 다 총이 있는데 다 막.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하다. 총을 사용하지를 않고 아무도 사용 안 하고 그 창끝에 맞아서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전에 이제 돌아가면 아들하고 한 그 얘기가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아빠, 만약에 그 부족들이, 살인 부족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아빠 그 총을 사용하실 건가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짐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요. 아니, 아빠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빠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부인하고 아이들이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이제 여자와 이제 아이는 경계를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들을 다 복음화시켰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이 이제 휘튼 컬리지, 시카고 쪽에 있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나온 그 휘튼 컬리지를 나왔는데 그 모교에서 발견된 그 일기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이제 짐 엘리엇의 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입니다. 여러분, 아우카 부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본인도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아우카 부족에게 전해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정말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또 이와 같이 영원한 것을 보는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